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뜻밖의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달려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구원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서는 자기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든지 미디안 광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달려 들어가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애굽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된 히브리어 파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만났다라는 뜻도 있지만 파가시는 돌격했다, 덤벼들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차분하게 만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돌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를 죽이려고. 이게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인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어렴풋하게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할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할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구나. 할례가 이 말씀에서는 주제구나, 핵심이구나. 이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십보라는 너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갑니다. 십보라가 이제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있어요. 바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동안 자기가 반대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전후 상황을 따져보니까 이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먼 길 가는데 아이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버거운 일입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근데 거기다가 아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마 이방 여자인 미디안 사람 십보라가 반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때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 아내를 따라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십보라가 반대하는데 모세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는 자랄 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애굽 왕실에서 자랐으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의식은 상당히 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게 신앙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의 경우에는 마음의 할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굴복당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셨어요. 왜 그런 것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져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마 그때로부터 40년쯤 지나가지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세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유언을 남길 때 그 조상들 출애굽 세대의 실패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의 불순종이죠. 너희들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감했는지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가나안 세대들에게 모세가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아마 모세는 처음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육체로는 할례 받았지만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할례된 상태가 아니었어. 할례는 곧 죽음 아닙니까? 내가 육체로는 죽은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된 것은 아니었어.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를 생각하면서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자기의 뜻과 생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깨라는 거죠. 그걸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십보라도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의 증거를 갖다가 어디에 갖다 놓냐면 모세의 발 아래에다가 갖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발 아래에다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할례의 증거를 모세의 발 아래에다가 갖다 두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가죠. 피남편. 히브리 말로는 핫한 따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핫한 따밈. 핫한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인데 무슨 뜻이냐면 새신랑이라는 뜻이에요. 따밈은 피로 이런 뜻이니까 피로 얻은 새신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와 십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아들 게르솜도 낳았고요.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기하고 어떤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새신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로 얻어진 새신랑이냐면 피로 얻어진 새신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십보라가 하는 고백 속에서 무엇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로 살았지만 우리가 할례 언약을 가지고 산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나도 부부로 살아오기는 했지만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 아니었고 언약 안에 있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 언약 안에서 새로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비로소 할례 언약 안에 머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비로소 언약적 관계의 부부가 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가정이 이제 비로소 할례 언약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례 언약.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상태의 가정이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상태의 가정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완전히 거침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거침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대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피가 되게 합니다. 지팡이를 올려 들어라 그러면 들고, 지팡이를 내려라 그러면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마음, 신자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만 보고 가는 거?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주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사람 보면 넘어진다 그랬죠.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뭐만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만 보고 가야 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람 보면서 가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비록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 목회하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를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사람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혀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그 사람 잡으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들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먼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많이 싸웁니까? 먼 사람하고 많이 싸웁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오면서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셨어요? 솔직해 보시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셨어요? 그렇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랑 제일 많이 싸웠을 거.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줍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나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는 내 선배, 내 동료, 내 후배 이런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이 상처를 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세상 살면서 먼 이웃이 나한테 상처 줍니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벗어나가지고서 다른 교회 신자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벌떼교회 신자가 여러분에게 상처 줍니까? 무슨 온누리교회 새로운 교회 신자가 여러분에게 상처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의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가면 그래서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가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만 보고 가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육체가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결국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십보라가 자기 아들이 할례 받은 흔적을 모세의 발 아래다가 뒀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왜 하필이면 발 아래다가 둡니까?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의 흔적이죠. 피의 흔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흔적이에요. 그 약속의 흔적을 모세의 발 아래 뒀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낸 그 할례의 언약,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죽어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애굽 땅에 가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이 당신의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걸음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받기 위해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뭐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마음은 또 실족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레위계 제사장들이 산 제물을 다 죽여가지고서 그 자기가 죽어진 상태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항복해가지고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를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켜가지고서 하나님께 오늘 나를 올려드립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기뻐하고 그거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났잖아요. 명절을 지날 때 예를 들면 명절을 지날 때 다 세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때 세배하는 거하고 여러분은 다 세배를 받으셨죠? 네, 세배를 다 받으셨는데 제 나이쯤 되니까 세배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세배를 하기만 하고 나이 들어서 큰 어른이 되면 세배를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어정쩡한 나이가 되니까 세배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 때 세배할 때하고 이렇게 어른이 돼서 세배할 때는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요.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은 세배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배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세배하면서 돈을 생각합니다. 세뱃돈.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우리 큰아이도 2살 때, 3살 때 세배를 가르치는데, 야, 할머니 집에 가면 세배 잘해라. 첫 세배 하는데 세배가 아닙니다.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그냥 엎어집니다. 그게 세배입니다. 그런데, 야, 그렇게 세배 잘해야지 할머니가 세뱃돈 주신다. 또 고모가 삼촌이 세뱃돈 주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세배하면 세뱃돈 받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뱃돈을 드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이더라고요. 아이 때는 세뱃돈을 받기 위해 세배하는데 이게 다 목적은 아니지만 어른이 돼서 세배를 하니까 세뱃돈을 드리려고 세배를 합니다. 내가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는 어머니밖에 안 계시니까 그 어머니,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 내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그냥 감사하니까 내가 받으려고 세배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세배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믿음인지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랐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죄와 사망, 즉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원래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데 육체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도 된 것을 믿습니까? 이게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나로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서 주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또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그걸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냥 품에 안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든지 간에 거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더 복된 것으로 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어머니 좀 아프세요 지금. 몸도 아프시지만 조금 정신적으로도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건강하실 때는 식사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다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계산하려고 해도 용납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니까 내가 아직 돈이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써야지. 지금도 이제 우리 어머니를 가끔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이제 식사를 모시고 같이 합니다.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우리가 식대를 계산하고 집에 이제 모셔다 드립니다. 모셔다 드리면 항상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항상 자기 지갑에 뭐가 들었든지 간에 그 지갑에 드는 걸 다 꺼내세요. 그게 크고 많은 걸 다 떠나서 정신 온전하시진 않지만 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내 손에다가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네 밥값 해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식사 대접하려고 온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됐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다 가지고 가라. 이게 어머니죠. 그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어머니는 항상 자식과 싸운다. 그러나 항상 자식에게 진다. 그래서 어머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뭘 드리든지 간에 거기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더 풍성한 것으로 돌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면 번아웃이에요. 그러나 힘을 빼고 주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면 생명력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성결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지팡이. 이전까지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 모세가 쥐고 있을 때는 그저 양떼를 치고 걸음을 걸을 때 사용하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그거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고 해서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거지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이전의 지팡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 지팡이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이기는 한데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됐습니다. 온갖 능력과 이적을 행사하도록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됐습니다. 모세가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딸랑 받은 거 아닙니까? 80년 동안 살면서 자기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만 주셨어요. 지팡이 하나만 자기 소유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자기예요. 자기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임재 하나 붙들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비와 긍휼이 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하시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십시오. 아파도 기도하고 건강해도 기도하십시오. 뭐가 있어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